안녕하세요. 가정예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제가 이제 샘물 플래싱, 왼편에 보이시는 이 샘물 플래싱이라는 가정예배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어쩌다가 이제 4년째 맡게 되면서 이제 가정예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인물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학부모님께 이 가정 예배를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재밌게 해보려니까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민망하네요. 이거 근데 이게 화면에 제가 좀 나올 그 글자가 좀 있어야 돼가지고 빼주시면 좋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아유, 참 처음에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네. 하여튼 네,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부모님과의 가정에서 있었던 시간을 떠올려 볼 때 어떤 장면이 가장 딱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좋은 것도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좀 무섭고 잊고 싶은 그런 장면들도 같이 떠오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자녀가 20년 후에 우리 가정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할 장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과거에 부모님과의 시간을 떠올렸을 때 어떤 장면을 떠올리기를 좀 바라십니까? 그 장면이 무엇이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기억 속에 어떤 장면을 새기고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 카메라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장면들이 찍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장면, 자녀가 20년 후에 떠올렸으면 하는 그 장면, 지금 우리가 매일 실제로 반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라고 하면서 정작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녀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언제였는지 우리에게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로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반복해서 보여준 장면을 기억합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가정 예배이죠. 오늘 저는 가정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가정 예배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면이 왜 가정 예배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면은 하고 싶어지죠. 마찬가지로 가정 예배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가정 예배 절로 하고 싶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요 두 가지입니다. 가정 예배의 유익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정 예배의 부담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유익을 강조하면 부담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강의가 끝날 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가정 예배는 숙제나 짐이 아니라 축복이자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 뭐 5가지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기름 부음.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좀 신학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 속 가정 예배, 역사적으로 가정 예배는 어떻게 중요하게 여겨져 왔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가장의 자리라고 하는 어떤 우리 신앙적인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교육학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길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학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다소 신학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 강의 전체의 뿌리가 되는 내용인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신학적인 기초를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리와 그의 역사, 신자의 그 삼중직 참여, 그리고 언약 신학과 가정 예배라는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중직 교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삼중직 교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지금 아주 골머리 썩어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삼중직 교리는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심으로써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혁신학의 핵심 교리가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존 칼뱅이라는 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세 가지 사무가 있으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정도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쭉쭉 나오는 그런 교리들이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중직 교리라는 거 그냥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삼중직의 구약적 배경을 좀 보죠.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 행위,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정 직분으로의 성별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총 세 가지의 직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죠. 백성들이 범죄할 때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열왕기상 19장의 장면이 있는데요.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며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자신이 직접 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죠. 마지막으로 왕이 있습니다. 왕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그 나라에 실현하는 자들이었죠.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있죠. 이 세 직분은 구약 시대에 각각 다른 사람이 맡았다는 겁니다. 왕이 제사장을 겸할 수 없었고 제사장이 선지자 역할을 또 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지자와 왕이 함께 겸해서 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잘 수행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해 범죄하게 했었고, 끝없는 제사와 정결 예식을 그들은 드렸지만 결국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통치, 세상 방식으로 통치를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전부 자신의 직무에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완벽하게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직분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셨다면,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심으로써 구원을 얻은 은혜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직분과 직무를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유명한 교리 중에 만인 제사장론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만인 제사장론인데요. 개혁신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왕과 선지자의 직분에도 참여한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죠. 그것을 증명하는 게 위에 세 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선지자적 지식을 진리의 인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하고 있죠. 신자 전체가 제사장직과 왕직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걸 여기서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나라는 왕을 상징합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삼으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속받은 모든 자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정예배의 신학적 토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좋은 부모가 되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삼중직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가정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예배할 수 없던 죄인인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직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가당치 않던 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직분인 거죠. 마치 거지에게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옷을 입혀 백성을 위한 일을 마음껏 해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떠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예배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부디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권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신학과 가정예배를 또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신학은 또 들어보셨는지요? 예, 다 들어보셨죠? 언약신학은요 성경을 읽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부터 구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안에서 오직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전체를 통해 조명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여러분 언약신학의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 성경은 가정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예배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 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구조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신명기 6장과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신다면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여러분 이 본문의 구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4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수직적인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녀를 가르치라는 수평적 세대적 명령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자녀 교육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에 대해서 언약적 교육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교육은 학교나 기관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의 삶,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서 먹고 자고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학교는 부모를 돕는 기관이지 부모를 대체하는 기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 부모는 위임할 수 없는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역할을 여러분이 마음껏 수행하는데 최고의 도구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가정예배다 라고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인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교훈,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파이데이아와 훈계, 누테시아는 헬라 세계에서 교육의 두 축을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파이데이아는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는 전인적 형성이고 누테시아는 잘못된 방향을 교정하는 언어적 권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가장 중요한 교훈과 훈계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교육이 기독론적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이야기는요 기독론을 다룹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4장에서 6장은 그러니 교회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용서하라. 아내를 남편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챕터 1의 소결론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정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아 자녀를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직무를 받았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 예배는 이 삼중직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 실행이다 라는 것, 이게 챕터 1에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부모인 나는 가정의 그리스도로서, 조금 발칙한 표현입니다. 가정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거죠. 그 임무에 얼마나 충실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가정의 그리스도로서 가정 예배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다음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 신학적 토대를 세웠다면 두 번째에서는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이 신학이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었는지를 보면서 가정 예배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신앙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가정 예배의 전통에 대해서 오늘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가정 예배를 단순한 경건 실천이 아니라 교회의 연장, 작은 교회로 이해했습니다. 1647년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영국 성공회와 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며 회의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 거기서 정말 중요하게 다룬 게 바로 자녀 신앙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정과 개인 예배를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 공식 채택하게 되죠. 이 문서는요, 4가지를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 예배는 매일 드려야 한다. 그리고 가정 예배 안에는 성경 읽기와 시편 찬양, 기도라고 하는 3가지 요소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 예배는 가장이 이를 이끌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는 가장은 교회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옛날 우리 어른들 굉장히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어떤 걸 의미하죠?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17세기 교회가 가정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고 진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 예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보아야 할 인물이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독교 가정 지침서라는 책을 만드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당신이 가정에서 네,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참 도전을 줍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가정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영혼에서 나오는 2가지 숨결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삶의 예배에서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공적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지금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 청교도 신학의 정신을 잘 이어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중요한 또 신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조엘 비키 목사님이십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학자이자 퓨리턴 리폼드 신학교 총장으로 계신 이 조엘 비키 목사님. 그에 져서 가정 예배는 이 주제의 현대적 고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가정 예배에 대한 그의 핵심 주장을 4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주일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 지금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지 않죠? 그런데 가정 예배가 이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주중의 삶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통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은 완벽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자세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가정 예배의 부담감을 좀 줄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것이 성경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 강의보다 부모의 신앙 태도를 통해 더 깊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준다라는 겁니다. 4번째 읽겠습니다. 가정예배의 가장 강력한 요소는 부모의 기도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평생의 신앙 자산이 된다. 네, 여러분 가정예배의 가장 강력한 요소는요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평생의 신앙 자산이 되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조금 더 깊이 조금 이따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샘물 플래싱 부서에서 좀 뒤에 여러 가지 책자를 가져다 놨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유인물로서 다루는 것이 기도문입니다. 자녀 축복 기도문. 저기에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샘물 교회의 아버님들이 한 편씩 쓰신 기도문이 있고요. 제가 신약 성경의 인물로서 적어놓은 이런 어떤 신약의 인물들을 어떤 배경으로서 적은 축복 기도문이 또 한 책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시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펼쳐보시고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언약 백성인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가정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핵심 도구로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가정 예배의 전통을 얼마나 잘 이어오고 전수하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와 가정 예배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처음 19세기 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 오셨을 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초기 선교사들은요, 가정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문화나 가정 내 신앙교육 전통은요,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기초 위에서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신앙 교육의 무게 중심이 가정에서 교회 기관, 그러니까 교회 학교, 수련회, 특별 집회 이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면서 급성장하면서 교회 시스템이 전문화가 되면서 신앙 교육을 교육기관에 완전히 외주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웃소싱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학 교육을 일타 강사에게 맡기고 피아노 가르치는 거를 피아노 선생님에게 맡기고 이런 것처럼 영적인 교육이나 가치관 형성을 주일학교 전문가에게 다 일임을 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조적 이동의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가정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수, 여러분, 이 부분 좀 잘 생각해 주십시오. 부모 세대의 신앙과 자녀 세대의 신앙 사이의 단절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개신교인의 신앙 계승 실태 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주 1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수가 전체의 14%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데가 무려 80%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신앙 수준을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눴을 때 부모와 자녀의 신앙 수준이 일치할 확률이 정말 높았다라는 거죠. 부모의 신앙 수준이 1단계라면 아이의 수준도 1단계, 부모의 수준이 4단계면 아이의 신앙 수준도 4단계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즉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 수준과 비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가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 교회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의 신앙 실천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천의 가장 강력한 형태가 무엇이라고요? 가정 예배다. 감사합니다. 2장의 소결론입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가정 예배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 전수에 매우 중요한 도구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급격한 성장 속 교회 교육기관 중심의 신앙 지도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켰다. 그 결과 부모 세대의 신앙과 자녀 세대의 신앙 사이에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1장에서 신학적 토대를 세웠고 2장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배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가정 예배의 핵심을 건드리는 본문을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가장의 자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눌 텐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으로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뭔가 떠오르죠. 그런데 이 이해가 맞는 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수신자를 확인해야 될 텐데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믿어야 할 구도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죠. 따뜻하지도 차지도 않았던 그 교회, 여러분 잘 기억나실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말씀,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는 구원론적 선언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론적인, 성화론적인 경고라고도 할 수 있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가정의 실질적인 중심이 무엇이, 누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분을 공동체의 중심에서 밀어낸 상태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변에서 밀려난 상황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믿지 않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초청해 모셔라는 내용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인들에게 너 정말 잘 믿고 있는 거니라며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냐? 너의 삶의 터전인 가정에 예수님이 가장으로 계시냐? 거실 소파 중앙에 예수님이 앉아서 리모컨을 쥐고 계시느냐? 이거를 지금 실질적인 성도들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의 정확한 의미와 목적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는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는 행위를 넘어서서 이미 계신 그분을 가정의 중심, 가장의 자리로 재배치하는 행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정 예배가 무겁고 특별한 종교적 행사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미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제자리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 제자리를 그분의 제자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가정 예배는 매일의 자연스러운, 불편하지 않은 편안한 응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의 자리 신학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내 마음의 한 자리라고 하는 찬양이죠. 제가 뭐 할 때마다 이거 불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귀한 의자, 왕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을 앉혀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비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예수님은 딴 데다가 약간 잠시 앉혀드리고 그 왕좌에 다른 무언가를 지금 앉혀놓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또는 다른 우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이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으로 표현을 했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삶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부모로서 이끄는 가정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우상이 우리 가정의 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도 가장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무언가가 앉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이 앉아 있을까요?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버지의 성공 욕망, 성취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가정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커리어, 수입,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불안이 또 있을 수 있죠. 불안 기반의 양육입니다. 자녀가 뒤처질까봐, 좋은 대학에 못 갈까봐 하는 불안이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 저녁마다 각자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사실상 그것이 가장의 노릇을 할 수가 있죠. 또 가정의 평화 자체가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무도 중요한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 성취, 특히 한국 가정의 맥락에서 자녀의 성적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혹시 이 항목 중에 여러분은 가정의 이야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이 중요한 가정 예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 우리 집 가장의 자리를 매일 점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분께 그 자리를 돌려드리는 의례적인 행위이다. 여러분, 의례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의례를 통해 삶의 중심을 확인하고 있죠. 아침마다 커피 한 잔 꼭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뉴스를 확인하고 운동을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행위들이 내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는요, 매일 우리 집의 가장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몸으로 아이들에게 새겨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정의 가장의 자리를 재배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 기초를 지금까지 잘 세웠습니다. 이제 교육학적 관점에서 가정이 왜 최고의 교육 환경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학 이론과 신앙 형성에 대한 연결성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1967년 신성한 덮개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왜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평생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요, 바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피터 버거는요, 모든 신념 체계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당성 구조라고 말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진짜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 지구는 둥글다라고 가르쳐도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가족 모두가 매일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말하면요, 평평한 것처럼 행동하고 조심조심 걷는다면 아이는 결국 헷갈리게 되고 지구 평면설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교육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주일학교에서만 유효하고 집에서는 아무도 그 신앙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신앙은 결국 허구가 되어버릴 겁니다. 신앙이 개인에게 실제로 경험되려면 그 신앙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타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타자. 자녀에게 가장 의미 있는 타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부모입니다. 선생님도, 목사님도, 친구도 아니라 바로 부모입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압도적으로 부모에게 가장 의미 있는 타자의 역할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부모가 신앙을 진지하게 살아낼 때 자녀에게 신앙의 타당성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신앙을 말로는 선언하지만 삶으로는 다른 것을 우선시할 때 자녀에게 신앙은 사회적 허위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라고 계속 말하면서 정작 가정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자녀는 신앙이
일종의 사회적 포장지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예배는 이 타당성 구조를 매일 재건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제가 됩니다. 발달 심리학과 신앙 형성을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자인 제임스 파울러는요, 신앙의 단계들에서 신앙 발달을 6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오늘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는 1에서 3단계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1단계는요, 3에서 7세 아이들을 얘기하는데요, 직관적, 투사적 신앙 단계라고 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요, 환경에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내면화합니다. 부모의 태도, 감정, 행동이 직접 신앙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할 때 경건한 태도를 보이면 아이는 기도는 진지한 것이구나를 몸으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2단계는요, 7에서 12세 아이들인데 신화적, 문자적 신앙을 추구합니다. 이야기와 서사를 통해 신앙을 이해하는 시기이죠. 성경 이야기에 구체적인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정 예배에서 성경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사실적인 궁금증을 던지게 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추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 앞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기가 될 텐데 이때는 종합적 인습적 신앙을 추구합니다. 주변에 의미 있는 타자들의 신앙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부모라는 가정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이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파울러의 이론이 이 가정 예배에 주는 함의는 명확하죠. 특히 1단계 3에서 7세 자녀에게 가정 예배의 핵심은 내용의 정확성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와 감정에 있다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며 경외감을 보여줄 때, 이것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진짜 실제하시는구나라는 신앙적 토대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애착 이론과 신앙 형성의 관계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정신 분석가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을 신앙 형성에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주 양육자와 형성하는 친밀하고 강한 정서적 유대감이 인간의 전생의 성격 형성과 또 대인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리 커크 패트릭은 이 이론을 신앙에 적용하여서 중요한 또 발견을 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이 부모 자녀 애착 패턴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사랑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부모님께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게 되셨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 부모님이 부재하셔서 아니면 부모님께서 신앙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셨을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이 나에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고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랑이 자라나는데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모양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볼비의 이론에서 이 안전 애착을 가진 아이는 부모를 안전한 피난처이자 안전 기지로 경험하게 됩니다.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 출발하는 기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 예배 안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하나님을
안전한 피난처와 안전기지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안정적 신앙 애착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는 자녀에게 이 기초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조엘 비키 목사님, 그분의 형이요,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무릎에 앉히고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설명하신 것도 아니셨죠. 성경을 읽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던 그 감정과 태도,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 설교가 된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녀는 부모의 삶을 읽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19세기 스코틀랜드 선교사이셨던 존 페이튼 선교사님은요, 뉴 헤브리디즈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식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또 이렇게 회고를 하죠. 아버지가 가정 예배에서 이방 세계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모습이 내가 선교사의 소명을 갖게 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학에 떠나던 날 아버지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배웅하시던 그 장면은 평생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긴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에 감동받았는지, 무엇에 무릎을 꿇었는지를 보면서 이 아들은 신앙을 배웠습니다. 가정 예배는요, 이렇게 부모의 보여주는 신앙 교육이 벌어지는 최선의 장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심을 매일 부모의 몸으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딱딱하고 좀 힘드셨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제가 좀 재밌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 방법론이죠.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 샘물 플래싱 부서에서 샘물 플래싱 소개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저 뒤쪽에 이제 초록색으로 만든 유인물입니다. 그 안에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순서에 대한 이야기는 잘 적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 우리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아는데 각각의 가정마다 조금 특별한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실제적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 어떻게 할 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부부 관계, 어쩌면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가지 경우로 한번 하나씩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맞벌이 부부입니다. 한국 사회의 부부 중에서 46%나 되는 부부가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퇴근 후에 아이들은 이미 지쳐 있고 부모도 완전히 넉다운된 상황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좀 해보자.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더 바빠지고 고등학생이 되면 더더욱 바빠집니다. 가정 예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얼마나 큰 피곤함을 이기셨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고충은 잘 압니다만 여러분, 이 피곤함을 조금은 이겨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2가지 방법을 좀 제안합니다. 첫째, 식사 기도를 확장해 보는 것 어떠실까요? 식탁을 예배 자리로 만드는 겁니다. 밥 먹기 전 2분 말씀 한 구절 읽고 짧은 나눔 하나,
기도,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미 드리고 있는 식사 기도에 말씀 한 구절 더해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둘째로 취침 루틴으로 붙여보십시오. 잠자리에서 딱 5분만 해보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1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2분, 찬양 1분. 아이들이 가장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잠자기 직전의 그 시간 아닐까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엄숙한 1시간 30분의 예배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규칙성이라고 합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5분 동안 짧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루틴이 아이들의 뇌구조를 바꾸는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짧아도 됩니다. 끊기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주셔서 맞벌이 부부, 우리 학부모님들 짧게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보다 아내가 더 적극적인 경우. 여러분,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아내는 가정 예배를 원하는데 남편이 무관심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내의 흔한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당신이 해야 해라고 압박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압박하면 당장 동굴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남편 없이 아내 혼자 주도하다가 남편이 더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 예배를 둘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은 왜 주저하게 될까요? 남자의 성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잘 할 수 있을 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오라고 하죠. 네. 성경을 잘 모른다는 두려움, 아이들 앞에서 망신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만 회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해해주며 공감해주는 것이 먼저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 여러분께 4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압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초대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끌어줬으면 해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해볼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언어의 차이가 남편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한번 부탁해 주십시오. 이번 주 한 번만 5분만 아이들 앞에서 기도해 줄 수 있어? 성공 경험이 쌓이면 남편이 주도권을 조금씩 가져가고 싶어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남편이 할 공간을 의도적으로 비워주십시오. 여러분, 아내분들이 너무 잘하시면 남편분들이 점점 더 자리를 잃어가게 될 겁니다. 의도적으로 약간 서툴러도 남편에게 빈 공간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로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남편 앞에서 또는 남편이 모르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왕과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뒤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수동적인 도우미가 아니라 군사적 언어로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필로 번역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로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구출하고 도우실 때 쓰는 군사적인 언어로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는 건 남편이 비록 짧은 기도도 더듬거려서 할지라도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지지해주는 강력하고 주도적인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아내의 강력한 조력 덕분에 남편이 서툰 시도를 계속하게 되고 결국 부부가 연합해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네, 남편이 적극적이지 못할 경우를 봤었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아내보다 남편이 더 적극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죠. 남편은 가정 예배를 원하는데 아내가 소극적이거나 회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아내가 소극적일까요? 여성은 일반적으로 관계적 맥락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 부부 관계가 먼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의심과 못 믿어움이 먼저여서 그런 것 아닐까요? 또는 남편이 영적으로 리더십을 갖는 게 어색하다라는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맥락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들께 좀 처방을 드립니다. 첫째, 설교하지 말고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해야 해 라며 아내에게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말없이 먼저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말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에 조금씩 관계적으로 마음을 열어줄 겁니다. 둘째, 아내에게 역할을 또 조심스럽게 주십시오. 찬양은 당신이 골라줄래? 아이들 기도 제목은 당신이 먼저 들어줘. 아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좀 주셔야 합니다. 리더십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녀에게 신앙을 양육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가정 예배가 불편한 아내의 마음에는 종종 부부 사이에 어떤 거리감과 장애물이 있는 것이겠죠. 가정 예배를 강행하기 전에 아내와의 연결에 먼저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남편의 영적 리더십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 가끔 중고등학생 부모님을 두실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겪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가 다 컸다고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요엘서 2장 25절에 메뚜기가 먹어버린 해를 회복시켜 주리라. 메뚜기가 전부 다 쓸어버린 그 밭에서 그 논에서 다시금 희망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늦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솔직하게 사과하시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이걸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부터 같이 해볼 수 없을까?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가정 예배를 늦게라도 다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이런 일이 닥치게 된다면 오늘 이 페이퍼를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긴 강의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세 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가정 예배는 그 직무의 총체적 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읽어 주세요. 시작. 형식이 아니라 우리 집 가장은 예수님이시다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5분으로 시작하십시오. 네, 여러분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짧은 기도를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가 어색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예배보다 열린 마음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 앞에서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가정 예배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조별 모임을 가시게 될 텐데요. 이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지금 무엇이 있는지도,
그리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자녀에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지 한번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부모님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마다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품고 오셨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님,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한 걸음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부모님들께 주옵소서. 우리 집의 가장이 예수님이심을 말이 아닌 삶으로 자녀에게 보여주는 우리 샘물학교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